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까지,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까지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 다음 27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서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으로 우리가 2달 동안 해오던 열왕기하 말씀의 묵상이 마쳤습니다. 그 결말이 우리가 기대하던 결말과 다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그런 결말을 남유다 왕국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개혁하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게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 왕 요시야 이후에 4왕이 세워졌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왕은 동일하게 그 앞에 왕 요시야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을, 패망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묵상한 대로 나라가 패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다윗이 세웠던 그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문자적으로는 끝나버리는 그 패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나라는 패망하는 것일까? 왜 나라가 패망하는 것일까?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이유가 첫 번째로 왜 나라는 패망하는가?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선 바로 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남유다 왕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말씀에 보면 그때의 시절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7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저 패망하는 저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가 끝나가는 그 나라에도 그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그 간곡한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오늘 보십시오. 21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가 어떻게 했다?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게 되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나라는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교만한, 그래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다 보니까 이 나라는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느냐, 왜 망하게 됐느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에 왕하 2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 밑에 보시면 4절 25장 4절 또 다른 왕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벽이 파괴되며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한 명은 저기 왕하 24장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고요, 마지막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왕들의 마지막 25장 4절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인데,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에워싸게 되니까 왕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남아서 백성을 지키고 끝까지 남아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왕들이 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24장 12절에 보면 온 일가족을 데리고 먼저 항복합니다. 먼저 항복해요. 나라를 버리고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막 군사들이 에워싸고요,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맞서 나와서 끝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될 왕이 어떻게 하느냐, 군사들을 이끌고 제일 먼저 뒷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가 비참한 결과를 맞는데 어떻게 되느냐, 잡혀요. 잘 도망갔으면 좋은데 잡히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왕을 지키던 군사들이 똑같아요. 왕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백성을 버리고 왕이 도망간 그 군사들은 자기가 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누구를 버리느냐? 왕을 버립니다. 왕을 버리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지고 비참한 결과를 오늘 맞이합니다. 왜 이 나라는 패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선, 말씀 앞에 바로 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오늘 패망했습니다. 교만하였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인해서 백성을 버리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 나라들이 패망하는 길을 걷는 나라들을 보면 결과가 이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세워진 권력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종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이 곧아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했다. 또한 이 나라가 패망한 이유가 또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백성들도 그들의 범죄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함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깸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도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주위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다 쫓아내실 때보다도 더 어떻게 하였다? 더 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봐라. 우리를 칠 때는 저 하나님이 우리도 저렇게 죄악 행할 때는 나를 치시더니 저 남유다는 우리보다 더 심한 죄악을 짓는데도 치지 않으시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더 심한 죄악을 저지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산당에서 만든 조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저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여러분 그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좀 글자가 작기는 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내가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에 남아있던 선지자가 그때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무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가 나의 아버지다. 돌을 향하여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떠나서 돌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이다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여러분 악인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도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와 바른 성도와 바른 신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민족들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향해서 돌을 향해서 우리 제주도 같으면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좀 우리 자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배 타고 나갔으니까 죽지 않게 영왕님 살려주세요. 그런 전통 속에 살아온 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망하려면요 이미 망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사에서도 손꼽히는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아세요? 많은 침략을 겪은 나라인데 희한하게도 기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 이렇게 평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이 영원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까이에서는 이 제주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제주 와서 느끼는 게 육지하고 다르게 이 제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민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행사들이 TV에서 광고도 되고 지역 축제로 막 광고도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정서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는 게 이 제주 땅입니다. 여러분 제주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토박이들 보십시오. 우리 제주 토박이들 여러분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시스템적으로 딱 조직화가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그 민속 신앙과 그 집안을 떠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보이게 핍박하지 않지만 누르고 있는 그 지역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지도자, 백성의 부패.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패망의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여러분이 읽을 때에 나라가 망하는데, 오늘 성경 여러분 읽을 때 한번 단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가 패망해 가는데 성경은 여러분 무엇이 지금 망하고 무엇이 약탈되고 무엇이 빼앗겨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여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면 그냥 성벽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백성 고관들 지도자들이 빼앗겨 가고 포로로 끌려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오늘 시선이 뭐가 다르냐? 왕이 죽고 왕궁이 파괴되는 이야기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기록해야 되어 있는가? 성전이 어떻게 망했는지, 성전이 어떻게 빼앗겼는지, 성전의 물건들이 어떻게 파괴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오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패망, 유다의 패망은 곧 무엇의 패망이었느냐? 성전의 패망이었습니다. 아멘. 이 나라의 패망은 여러분,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곧 이 나라는 패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되고,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다윗이 남겨진 그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9장 3절 방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저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다 무너뜨리는 결과가 오늘 이루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히 하나님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이 성전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두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가운데 제가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쭉 읽는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한 성전의 기물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성전 파괴하는데 하나님이 놋바다와 무엇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놋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 솔로몬이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 두 기둥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야긴과 보아스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놋으로 높이가 약 10m 되는 두 기둥을 현관 앞에 솔로몬이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긴 그리고 보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뜻인가 찾아봤어요. 야긴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뜻이 뭡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자,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딱 두 기둥을 세우면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게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고백. 야긴과 보아스인데 무엇이냐? 이 성전은 누가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내 능력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지는 나라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다 라면서 더 저 기둥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 기둥이 누가 빼앗아갑니까? 바벨론이 와서 저 기둥에 있는 놋을, 저 기둥을 깨뜨려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다 가져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라는 왜 망하는가? 왜 망하는가? 먼저는 지도자의 부재, 백성의 타락.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망하면 나라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망하는가? 예? 교회는 왜 무너지는가? 저 두 고백이 사라지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 야긴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만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도력, 사람의 지혜가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없습니다.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교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게 끝이 아니에요. 저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두 기둥이 없는데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두 기둥이 뭡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영원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야긴과 보아스, 지금 그게 뭡니까? 묻는다면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을 등 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배당,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샘물교회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무엇이 중심이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전이 중심이거든요. 저게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저 성전을 몇 년간을 지었냐면 자기가 완공되는 걸 못 보고 죽을 정도로 오래 지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70년을 성전 건축을 했답니다. 헤롯 성전을. 그러면 얼마나 크고 웅대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간에 보면 지금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6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완공될 때까지는 몇 년이 더 남았습니까? 24년의 세월이 더 남았어요. 예수님도 저 성전의 완공을 못 보고 승천하셨거든요. 저게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짓기 시작한 성전인데, 이후에 저 성전이 완공된 뒤에 3년 만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저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좀 말씀대로 되긴 됐는데, 오늘 뭘 말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곳이 우리의 성전이고 저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샤머님식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성전을 높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성전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왜냐? 저 안에 내재하시고 저 안에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겉모습, 거칠해 보이는 것에 너희가 미혹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니 내가 저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리고 나는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내 자신이 성전이다, 내 육체가 곧 성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원한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영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각자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 안을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귀한 희생의 가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났고 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동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짐승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성전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죠? 그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뭡니까? 너희도 그러하니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님, 앞에는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 맞단 말입니까? 헷갈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저는 이것이 만약에 없어지면 저는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직장과 일터와 돈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 건강이 무너지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돈과 건강은 괜찮을 것 같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의 관계, 가족,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면 저는 인생 패망할 것 같아요. 묻습니다.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패망은 무엇이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경제의 실패, 건강의 무너짐, 인간관계의 무너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패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내 안에 돈을 섬기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돌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행복하게 하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 이미 패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패망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떠나는 것이 패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패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망합니까? 안 합니까? 패망할 수 있다 없다? 패망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패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지금 얘기하십시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그걸 여러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두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했던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내 눈길이 그곳에 있고 내 마음이 영원히 있겠다는 그 성전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패망하는 짓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버리셨어요.
그 뒤에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성전도 버리셨어요. 그 뒤에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그 성전도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이제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약속이 되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을 영원히 내 마음에 두겠다 약속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것이 무너지면 패망한다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날로 쇠약해지고 우리는 점점 낡아지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왜 믿느냐? 왜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내 안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과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구분하십시오. 왜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다들 염려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염려했는데 이제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염려합니다. 여러분, JTBC를 한 번씩 보시면, 제가 즐겨보는 방송인데 손석희 앵커가 보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녹화하기 때문에. 모 교회에 세습을 두고 설명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손석희 앵커가 멍성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적용해서 해설을 해주니까 목사가 뉴스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지금 남아있는 교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뭘 말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중심과 우리 안에 바로 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보이는 교회는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멸하시느냐? 언제 버리시느냐? 두 가지 고백이 없어지면 버립니다. 뭡니까? 야긴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야 되었느냐?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고백이 성전에서 없어진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고백이 없어지고 이 목사가 세우고 뭐 집사님이 세우고 뭐 성도가 세운다는 그런 만약에 마음이 들어간다면 이 교회는 자연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도의 수를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교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망했다고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뭐라고 막 얘기했느냐?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을 찾아봤지만 이 목사님이 제일 적합해서 우리는 세웠다 하면서 교회법을 어깁니다. 교회법을 어기고, 두 번째로 뭘 어겼느냐? 강단에서 본인이 했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나는 세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타락의 징표라고 말해놓고는 4년 뒤에 그대로 자기가 그 세습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교회, 여러분, 번지라고 몇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버린 거예요. 왜냐? 야긴과 보아스라는 고백, 믿음의 고백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은 달란트로 섬겨도 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미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고백이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만이 능력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삶을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 자녀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업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준비와 내 열심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 누구냐? 우리의 주권자 대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정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누가 능력이라고요?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늘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슬픔과 나의 이 문제와 내 환경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는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할 것임에다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영원한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야긴과 보아스로 우리를 이미 자신의 육체를 허무시고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허무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 능력 많으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죄인처럼 죄인이 되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새롭게 하실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야긴과 보아스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참된 길로 가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샘물교회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고백이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